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특히 교회 얘기할 때는 또 바울 서신에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삶을 고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뭘 고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태도, 부드러운 자세를 말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짝입니다. 짝을 이루는 개념이죠. 겸손한 만큼 온유하고, 온유한 만큼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온유해라, 그걸 말씀하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납해라 하는 겁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 용납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와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도록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사실을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용납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은 쉽지만. 그래서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내.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 그리고 사랑. 인내와 사랑이 없이는 용납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인내와 사랑의 지수를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한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연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 이 지키라 하는 권면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나를 고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도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교회는 항상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과 온유로 자신을 바꿔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주 냉랭한 사막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안 좋은 인간관계를 풀 때 술로 풉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걸리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교회는 굉장히 냉랭해지고 사막처럼 아주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근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각자의 그 역할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 되신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보혈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세우셨다. 이건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서 한 각자의 지체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 각 지역 교회는 청구한교회, 서문교회, 무슨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의 각자의 지체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한 공동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지역 교회가 너무 이렇게 네 교회 내 교회 따지고 막 경쟁하고 또 질투하고 그런 것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죠.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도 한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부활을 함께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모두가 한 하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자들이고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나 성찬식은 우리가 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을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또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된 공동체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만유 가운데 한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만유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근데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죠.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는 말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고 특히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 위에 계시며 인류를 통일하시고 인류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로 넘어가면 그가, 여기 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사도,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어떤 사람이 선택한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끌어가게 가시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가지 직분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외의 직분은 사람들이 선택한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직분을 다 여기다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5가지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직분을 주시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직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부르기 좋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주시는 최대 목적은 바로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는 그 직분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각각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계산하는 게 뭐냐면 직분에 따라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다 칭찬이 아니에요. 거기 마태복음 25장에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았죠.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것은 조금 받아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었다면 그는 훨씬 더 큰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은 만큼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우리가 받은 직분대로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지만 그곳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우리의 직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 책임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 형벌이 그만큼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우리의 모든 직분은 다 반납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그 직분 그대로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도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직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직분은 다 반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런 직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게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나됨 안에서 모든 성장과 또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 교회는 막 싸우다가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싸우고 갈라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역사의 증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해서 자꾸 이렇게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지 싸우고 갈라진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가 되고, 여러분 벌 안 쳐보셨죠? 벌을 키워보면요, 벌이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숫자가 많아지면 그때 이렇게 분봉을 시킵니다. 대장 하나, 여왕벌 하나를 딱 파송해서 일부를 그 새끼들을 떼어서 이렇게 내보내요. 그럼 그 새끼들이 가서 또 하나의 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게 싸우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끼를 내서 내보내서 세우는 거죠. 바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 또 다른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새끼를 쳐서 내보내야지, 그냥 다투고 싸우고 갈라져가지고 두 교회가 되는 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합리화시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성숙해가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가 절대로 분열시키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도 그것은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만 힘써야 됩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